8월 6일 금요일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 교재 8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며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는 한편 왕궁과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성전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은 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어려운 재판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솔로몬은 신뢰하는 신하들을 세우고 12지방 관장을 두므로 통치 조직과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하여 이스라엘의 큰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과 4장은 솔로몬 왕국의 기틀을 잘 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맞이해서 바로의 딸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자, 결혼한 후에 보시죠. 2절. 아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따라하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훌륭하지요. 자, 그러면 왕위를 계승받고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산당에 왜 갔습니까?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겁니다. 왕이 되고 초기에 얼마나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다. 중심이 아주 바로잡힌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흐뭇해하셨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아 뭐 해줄까?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바치니 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다 말해라. 다 들어주마. 그러고는 솔로몬을 가장 역사상 지혜롭고 번영을 이룬 왕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훌륭한 왕인 게 여기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왕 노릇을 잘 하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과연 솔로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봅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왕인데 이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는, 행복하게 만들라고 저에게 왕노릇을 하게 하셨으니 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하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게 100점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배목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신일교회 성도들 더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믿으니까. 우리가 살펴본 어제 말씀, 아도니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왕이 못 되느냐, 왜 하필 솔로몬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그거 죽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9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 기쁘게 했지만 그 앞부분부터 보십시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종, 작다, 아이라.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왕이 아니라 저는 종입니다. 작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역전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작은 왕의 종이고 솔로몬 왕 당신은 큰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작습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스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큰 백성입니다. 작은 종인 제가 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를 가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작은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가 되도록 꼭 평생 동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저를 더불어서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점은 얼마나 피부로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태도로 왕노릇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4장 말씀 볼까요?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오는데요. 자, 뒷부분 보십시오.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전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서 패하면 인구가 줄겠죠.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다 거의 평정했거든요.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 게 부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살림도 넉넉해졌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주위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 섬긴, 그 좋은 거 다 받아서 왕궁에서 누리고 신하들도 누리고 백성들도 누리고 더불어서 온 나라가 행복한 거죠.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 전쟁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넉넉한 삶을 살았다.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소외된 지역 없이 모든 나라의 온 백성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왜? 다윗, 솔로몬, 이 훌륭한 두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넉넉하고 화목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보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일교회는 잘 되는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데 교회가 큰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게 칭찬이 아니라 신일교회는 우리야 별 문제 없는데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아유,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글쎄 매일 말씀과 함께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주일 예배 기다리고 온라인이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참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각되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신일교회 담임 목사가 배와 목사라는 게 부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일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보고 박수 칠 수 있는 목사, 그 바른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함이 많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더불어서 제 이름도 높아지는 거죠.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다스림이고 솔로몬의 다스림입니다. 저는 작은 종이요 아이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은혜 안에 형통한 삶을 누렸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지도자 되게 하셔서 온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